하고 인사합시다. 또 새해가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좋은 명절인 것 같아요. 형제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나고 고향의 친구들도 만나고 참 이런 좋은 명절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고 올 수 있어서 뭐나 참 행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성애가 저희 형님이 살아서 형님 댁으로 이렇게 명절을 새로 갔는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전날인데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밥상머리에 다 앉아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큰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퇴, 우리 형님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대학 교수로 있다가 물러나고 이제 그냥 지내고 있는데 작년에 은퇴하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둘러 앉아서 있으면서 참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동생들을 돌봐주지 못한 형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무나도 바쁘게 분주하게 내만 생각하고 달려왔었는데 내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 정말 내가 동생들한테 해주는 것이 너무 없었구나 하고 후회가 막심하다고 내가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용서를 빈다고 용서해달라고 참 눈물바람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다 바쁠 때는 분주할 때는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앞마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일손을 놓고 이제 종착역에 다 다를 때쯤 되면 뒤를 돌아다 보게 돼 있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은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좀 더 베풀고 살 것을, 좀 더 나눠주고 살 것을 그것이 무엇이다고 그 난리를 치고 살았을까 하고 후회를 하죠. 또 내가 왜 그때는 참지 못했을까? 참 그때 내가 화를 내고 그때 내가 참지 못했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구나 할 때가 있죠. 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도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살았던지 참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가지 후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10가지 후회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친족들과 같이 따뜻하게 대하지 아니하면 결국 멀어진 후에는 후회하고 만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손님이 내 집에 오셨는데 대접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랬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도적 맞고 나서 후회한다 그랬어요.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주자라는 사람은 여섯 번째로 젊었을 때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늙어서 반드시 후회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곱 번째 색을 너무 좋아하면 병든 후에는 반드시 후회한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는 괜찮게 살 때에 근검전략하고 흥청망청 살지 않고 잘 근검전략하면서 살고 나면 괜찮은데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고 나면은 가난해지고 난 연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홉 번째로 보면은 편안할 때에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살아버리고 나면은 어려워지고 난 연후에 후회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비무환 항상 대비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죠. 마지막 10번째로는 술 취하고 난 연후에 망언을 하게 되면 깨고 난 연후에 후회하게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오직 인간적인 세상적인 후회로운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후회 중에 가장 후회가 어떤 후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 공부 못해가지고 후회스러운 거, 돈을 함부로 막 써서 후회스러운 거, 또 부모에게 불효해서 후회스러운 거, 이런 것과는 잽이가 안 되고 이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산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기필코 후회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충 적당히 우리 속된 말로 어영부영 믿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후회할 일이 생기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천국 문 앞에 가면 후회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오직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짜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할 일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어른인데, 우리가 그래도 지식인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뒤돌아보면서 맨날 후회할만 하면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맙시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서로 얘기해 봅시다. 절대 후회하고 살지 맙시다. 한 번 더 해요. 후회할 일 하지 맙시다. 그래요. 후회할 일 안 해야 됩니다. 후회할 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후회는 하게 돼 있는데 다른 일에 대해서는 조금 후회할 수 있어요. 동생들을 잘 돌봐주지 못하고 내 앞가림만 했던 것이 후회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못했던 거 후회할 수 있고요. 아내에게 잘 해주지 못한 거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지 못하면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하고 책망 들으면 그때 후회 안 될 아무 소용없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러죠? 아멜렉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의 왕 아각은 진즉에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아각이라는 왕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잡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젖먹이로부터 왕까지 다 진멸해버려라 그랬어요. 어느 짐승 한 마리라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자기의 어깨가 으쓱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영광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하겠냐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은 폐위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각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찌 될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겠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은 다 진멸에 죽어버렸는데 자기만 홀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남의 나라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갈이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왔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부른다는 전가를 받고 이제 살았구나 한 거예요. 이제 됐다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는 룰루랄라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잠깐이지만은 이제 살았구나. 주의 종, 자비로운 주의 종, 은혜로운 주의 종이 나를 불렀으니 나를 살려주겠구나. 사울이 불렀다라 하면 내 목을 쳐서 죽여버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종, 신실한 주의 종 이 사무엘이가 불렀으니 나는 살겠다 해서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룰루랄라 하면서 사무엘 앞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가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사망의 문을 지나버리고 말았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제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직에 죽어야 할 사람, 지금까지 살려둔 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늦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죽여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이 이 아멜렉의 군대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는 그들이요. 그러니까 그를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살려두었다 그러죠. 살려두어서 결국은 사무엘이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참 대단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가 아각을 죽이는데 토막내서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건 얼마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으면 그를 죽이는데요,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고 한 사람을 지금까지 살려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쪼개버렸더라 그런 말이죠.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자비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여지없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이죠. 아각은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니까 이제 살았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됐다 하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룰루랄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자비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너무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할 일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죠. 그리고는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다시 상종하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게 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퇴출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됐더라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정말 못됐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불순종했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기까지 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다 털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은 단 두 구절 나옵니다. 두 군데에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바로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후회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을 후회케 하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오죽이나 했으면, 얼마나 불복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했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셨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믿고 세워주었는데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울 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정말 기대한 바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잖아요. 교사로 세우고 찬양대원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어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맡은 자의 구할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뼈가 부스러지도록 정말로 열과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순종하고 죽도록 헌신봉사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굴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기름 부어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데 그의 종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심히 괴로워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이 미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11절 한번 해볼까요? 11절 15장 11절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주의 종인지라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데, 당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후회케 해버렸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데 왜 선지자 사무엘이가 울며 기도해야 했나요?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 그렇습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이 11절에 있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얘기는 뭡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이제 먼저 사무엘이가 슬퍼해요. 그렇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에 불복하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진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다 그러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던지 하느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후회하셨고 35절에서는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처지가 어쩌고 내 형편이 어쩐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오라면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이곧대로 순종해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왕이지만 하나님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뽑아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후회하시고 말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폐위시켜버렸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만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시고 말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후회케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후회시키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목사를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즐거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도 안 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주의 종의 마음에 늘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형제간에도 불화하고 물고 뜯고 싸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답게 섬기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잘 화해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 협력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저주하고 낭망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가 어땠어요? 정말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요 어디다 내놔도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가 다 그 손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가멜레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많은 재산도 있었어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는 건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뭐든지 마음 먹으면 됐어요. 그랬는데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분토로 여겨버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하게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낮아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이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뭐 약할 게 어디가 있어요? 뭐 부족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버르지만도 못한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넙중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산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자기 지식대로 살았어요. 자기 경험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난 연후에부터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세계를 복음화를 시키는 복음의 사수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다지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수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은요 골리앗 장수가 무서워서 다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걸음아 나살려라고 36개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요 보부도 당당하게 너는 내게 창과 검으로 달려오지만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와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내던진 물맷돌이 그의 머리에 정통으로 박혀서 그가 거기에서 꼬꾸라져 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은 홍해 바다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나가니까 의심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 또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을 안겨드릴지라도 근심이나 걱정이나 후회케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고 내려